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우레의 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우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레, 천둥을 가리키는 순수 우리말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향하여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우레라고 해서 비우자와 천둥 레자를 써서 한자어로 표현했지만 개역 개정에는 우레라고 해서 우리 순수 우리말로 정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표현을 빌어서 오늘 요한복음이 천둥의 아들이라 불리는 요한이 천둥과 같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요한복음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그러면 우리는 복음서의 네 번째 있는 성경으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4권의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한 성경은 동에서 한 성경은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바라본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더 성경이 깊이 와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사복음서를 별명 짓기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에 빗대어 이 네 복음서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한 생물이요, 하나는 소의 얼굴을 한 생물이요,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을 한 생물이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생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생물의 모습을 본따서 성경 네 복음서를 거기에 맞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의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이렇게 별칭을 붙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 그림에 보면 십자가를 그려놓은 그림 위에 어떤 경우에는 사자, 독수리, 사람, 소 모양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그 의미는 모두가 다 성경 사복음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경 네 복음서가 사방 좌우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그림처럼 또 그 별칭처럼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 부르는 이유는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하는 유일한 성경이고 그래서 이 왕의 후손이면서 또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찾아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우리는 왕의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가 이렇게 보면 길이 잘 들여진 소가 이렇게 밭을 갈구하는 것처럼 이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종은 원래 기원이 없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족보도 없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 순종의 모습, 고난받는 종으로 그래서 소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을 이제 예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모양의 성경은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참 인간적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 형상으로 예시되죠. 이제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눈 독수리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만큼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그 기원을 이 땅에서 찾지 않고 아주 옛날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태초라는 것, 이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그냥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베레시트, 시작의 태초라는 말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단어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4분 5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땅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에 속하게 됩니다. 그 왕조 아래에 있을 때 특별히 랍비들을 불러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킵니다. 그게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인데요. 거기에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헬라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에 보면 베레시트라는 태초를 아르케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서 동일한 말로 쓰고 있지만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 이전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태초도 이해하지 못하는 유한적인 존재인데 적어도 유한적인 존재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태초라고 인식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유한적인 존재가 태어나기 이전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시간적 개념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한 절, 첫 절 한 절을 못 넘어가는 아주 유약하고 무지한 자이지만 제가 잘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렵지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읽고 나아가자라는 믿음의 동료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먼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해야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첫 절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허들도 너무 높아서 우리가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보자.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보자 라는 말씀으로 이 오늘 성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의 원어는 이제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단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뭐 세상적인 간판에도 많이 붙어 있고 책도 뭐 로고스 출판사부터 해서 책 제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는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말, 영어로는 word라고 되어 있는 이 말과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첫 번째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이 땅의 질서, 이 땅을 이루는 원리, 법칙 이런 뜻으로 이 로고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했을 때 이 로고스는 이 세상을 세상되게끔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이치, 이것이 로고스다라고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의미가 좀 더 좁아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 이 말씀밖에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 아니라 로고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이 땅 되게 하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로고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죠. 이 정언적 선포, 돌이킬 수 없는 선포,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요 1절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hen이라는 비동사를 써서 태초에 hen 계셨다 말씀이, 그 두 번째 이 말씀이 hen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 이 말씀은 성경에는 먼저 하나님 먼저 합니다. 이 하나님은 hen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똑같은 비동사 세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라임을 살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이 땅에 또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오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이 아니신 분을 소개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에 여전히 또 하나님은 계신 상황,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 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야, 그냥 믿으면 되지 싶지만 그 당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헬라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도 어려운 문제를 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신 상황,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하나님이신 이 상황,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해 놓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예화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35년도에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인슈타인과 함께 양자역학의 논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 슈레딩거는 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슈레딩거가 양자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가 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고양이 이야기인데요. 고양이가 상자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어두고 1시간 후에, 제가 그 실험에 대한 얘기를 다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후에 여기에 이제 독극물이 발포되면서 독가스가 발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 이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정권사님, 고양이가 어떻게 될까요? 1시간 이후에 독가스가 나오면 죽는다. 이게 보통의 생각이죠. 근데 1시간 후에 독가스가 나와도 그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는 건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중첩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중첩.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슈레딩거가 야,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너희에서 말하는 이 이론이 죽으면 죽었지, 또 살아있으면 살았지, 이 죽어있거나 살아있는 상태가 함께 공존한다는 말, 이건 말의 장난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양자역학이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양자 컴퓨터 분야입니다. 이 양자학의 이론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양자역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바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이야기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이라는 상황을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예를 들면서 이걸 비난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이제는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의아할 수 있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가장 잘 설명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고,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다고, 그걸 중첩된 상황이라고, 그것이 실제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비로 질문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이 어려운 이야기가 양자역학만큼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약간은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한 적절한 표현, 너무나 적합한 것이 창세기에도 예수님께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고 오늘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다 있으라 하심에 다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은 이제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은 묵상을 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하는 게 이 정도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보면 그의 의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이것 꼭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아, 그 사람 의지가 대단하구나, 저게 그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의지를 드러내죠. 우리가 황제의 교수를 가지고 온 전령들이 그 교수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건 불경한 행동이죠. 반드시 그것을 갖고 온 전령은 그것을 펴서 그것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령이 가지고 온 것은 더 이상 글자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전령은 왕의 말을 가지고 온 것이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문서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문자로 기록해 놓고 그것을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말을 함으로써 왕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 순간 그 전령이 왔을 때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왕의 말을 읽는 순간 그 앞에 부복하고 왕을 아련하듯이 그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지만 전하여지는 말은 왕인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그냥 전령이지만 그가 대독하는 말은 그때부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왕의 말씀은 곧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왕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듯이 그렇게 부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이시며 하나님의 뜻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렵긴 어렵나 봅니다. 네, 제 마음 같으면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저도.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달라도 이것 하나만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어야만이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로만 캐톨릭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도 우리와 함께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곱트교회도 예수님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공회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루터교까지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교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은, 원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 범주 안에 들어왔는데, 이 범주 안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또 세대가 흘러가면서 자신은 이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셔. 그분은 그냥 인간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셔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범주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그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예수가 누구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범주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의심을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탐험하기 시작해요.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가 원래 신학자입니다. 그럼 목사이죠. 여러분들 의사로 더 많이 아시는데. 그는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그는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캐리그마,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후예들이, 그 제자들이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계속해 나가서 성경 속에 과연 참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비평이 나와요. 양식 비평, 본문 비평, 편집 비평, 나중에는 고고학적 비평, 여러 가지 비평들이 나오면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셨던 말씀이 뭘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성경이 걸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더기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복음 속에 계신 참된 그리스도 되신 예수까지 잊어버리고 그냥 그의 교훈대로 이 땅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된다라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주님의 본향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위대한 명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명제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웅장한 대서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첫 서막에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명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은 잘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잘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간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진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명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미혹적인 말로 그렇지 않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 말에 맞서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이자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저 나라에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요한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더니 그 입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자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가게끔 문 입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앞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그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 그 당시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 영어로는 베프티스트 존이라고 하는 침례자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이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와서 그분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오늘 1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침례요한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한 단어로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은 소리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나 들리는 소리도 없고 전해지는 언어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주님의 소리와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 세상 끝까지 나아가던 소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소리 대신 예수님, 그 언어 대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뭐가 되라냐면 우리도 소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너무나 깊은 성경적 지식과 통찰력으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리가 외쳐지면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 저 사람 대학을 어디 나오고 저 사람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에 대한 외치는 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별로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무엇을 외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입에서 무엇이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하나가 저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서가 총 17건이 나오는데요. 우리식으로 평가했을 때 그 17건의 예언서에 12명의 소선지서와 4명의 대선지서가 나옵니다. 4권에. 그러니까 총 12과 4를 곱하면 16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요. 16명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그의 성경 예언서가 66권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데 그래서 예언서 맨 앞에 나옵니다. 그 긴 예언을 하는 이사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런 것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전했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52장에 걸쳐서 긴 예언을 하지만 예레미야가 누군지 어떤 자인지 성경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조차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 출신이고 지역은 어디고 공부는 어디서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디서 죽을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에스겔도, 그 뒤에 나오는 12명의 선지서도, 심지어는 그가 누군지 아버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이 당신 누구냐 그럴 때 나는 그냥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여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요. 그 편지지를 하나 열어보면 거기에 나를 사랑한 분이 쓴 아름다운 글자로 쓴 편지글이 나옵니다. 그 편지글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열어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읽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복잡한 그 내용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분의 언어요, 그분의 소리요,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견면합니다. 우리도 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면 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